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명 인사하시죠.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 하나님의 더 좋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두고 왜 아저씨를 찾나요? 아버지 앞에 두고 왜 아저씨를 찾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고드린 대로 열왕기 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분열 왕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또 그래도 나름대로 남유다 왕들은 좀 괜찮았다가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왕정 시대에 두 나라로 쪼개진 마치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또 남유다의 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떤 왕정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오늘 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 유명했고 악랄했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스라에서 태어난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금방 죽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20년 넘게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나 했더니 열왕기 상 21장쯤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막 풀이 죽어서 지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지금 저 아합이 저토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쁜 왕이긴 맞는데 그래도 간혹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일말의 양심은 조금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시아에게는 이 아합 왕이 신앙을 전혀 전수를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작은 신앙적인 어떤 요소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 한번 말씀 볼까요? 자, 2절 보세요.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에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바락 난간에서 떨어져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병든데 바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금방 죽나. 이게 사람이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근데 떨어진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담타기를 참 잘했어요. 담타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은 담타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남자들은 담타기 상당히 잘합니다. 담타기는요, 그 앞에서 올라가가지고 낑낑대고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머리서부터 뛰어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게 담을 박차고 올라가서 손을 잡고서 거기를 기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보통 담타기. 담타기 한번 하면은 옆집 담을 이렇게. 근데 그러다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다쳐요. 왜? 담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엉뚱하게 분명히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도 안 죽는 사람인데 떨어져도 이상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206 사거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차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서 평화타운 쪽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차가 한쪽으로 끼우뚱하면서 트럭이 엎어진 걸 봤어요. 근데 다치진 않았어요. 이게 돌다가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뭔가 기우뚱해서 그랬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들었을 때 아하시아 왕이 1단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는 얘기처럼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신에게 가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찾게 됩니다. 이 병이 낫겠냐고 우상 신에게 물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이렇게 병들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양심도 없고 신앙이 없었어도 병들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던 기억이 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렸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당장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 우상을 찾는단 말이죠.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놓고 왜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유사한 수준의 아버지와 유사한 수준의 또 다른 우상을 찾는 이런 엉뚱한 일을 지금 아하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전혀 신앙 전수를 안 받았다. 첫 번째 중요한 거, 기도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드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 특히 하나님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복잡하고 그러면 하나님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누군가를 전화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살짝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분을 통해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살짝 마음에만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작은 기도도 또 실제로 그 본격적으로 하는 기도 어떤 것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흘려보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부, 이거는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파리의 신인가 봤더니 신약시대에는 이거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은 이게 파리의 신인데 왜 파리의 신이라고 했을까 연구를 했더니 이게 마치 파리가 윙윙윙 날아다니는 그냥 플라잉하는 파리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인데 왜 파리의 신이냐? 파리가 윙 날아다니면서 막 주스를 외우고 주문을 외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당시에 이 바알세붑의 선지자들이 아마 파리처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외우고 아마 그래서 바알세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병이 낫겠냐라고 묻겠다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4절 보시겠어요?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이상하게 다친 거예요. 근데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앞에 두고 엉뚱하게 또 다른 아저씨를 찾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유사한 어떤 우상신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아하시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우상신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민족이 예전에 믿었던 신 중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말 속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사실 아버지였던 아합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그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자처럼 풀이 죽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내가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도대체 그 말을 한 자가 누구냐? 찾아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몇 년 안 있다가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불행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우상을 찾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했을 때도 그랬고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침상이 썩을 만큼 자신의 범죄를 평생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안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 똑같아요. 동일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두고 엉뚱한 아저씨를 찾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던 이 아하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7절, 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7절과 8절 왕이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백성들이 엘리야를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대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모르게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합 왕 때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우상들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갈멜산 대첩의 영웅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게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누가 그 말 하더냐 하니까 털 많은 사람이고요. 허리에 가죽띠 띄었는데요. 모를 수가 없는데 몰랐다는 것은 일부러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아마 아합 왕 때부터 이세벨도 그랬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저 사람은 경계 인물이니까 세상에 노출시키지 마.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국립 선지자들로 돈 주고 왕을 위해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듣고 싶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마저 무시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죽음의 고비 입혔을 때, 큰 사고가 있을 때, 엉뚱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하나님부터 찾는 기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죠.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수용하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개를 하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회개 못 하잖아요. 그거를 백성들에게부터 그 듣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아하시아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큰 실수 속에서 아하시아 왕은 결코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정치인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그 정치 생명도 반드시 멈추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의료 분쟁부터 시작해서 뭐 복잡한 일들이 많죠. 사실은 뭐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럽죠. 그냥 때로는 생각하기 싫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한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막아버리거나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멈춰지게 감추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멈추신다.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는 6월달, 또 옛날에는 이걸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한국 교회도 없고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도의 능력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감춰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엉뚱한 세상의 아저씨 찾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인들,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